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은 반복적인 철저한 연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이잖아요. 습관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습관이 몸에 되면 이제는 그게 이제 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꾸준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꾸준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장소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냥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니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쳐서 힘들어서 곤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서 잠을 잔 경우가 너무 많았나 봐요. 낮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러 돌아다니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를 함께 따라가지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격렬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반복 3번이나 이제 반복하면서 제자들한테 왔다가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왔다가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누워있고 가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지쳐서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4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너희들 그러면은 믿음이 떨어진다. 너희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시험에서 떨어지고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도 23편 저게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면요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깨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좀 떠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 던진 만큼 좀 가까운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이 진노의 잔,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하실 수 있다면 할만하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고난과 이 진노가 두려웠던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능욕을 당할 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의 형태에서 죽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정말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텐데, 이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천사가 그때 하늘로부터 또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 붙돋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북돋아 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북돋아 주기까지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한나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없고 그 둘째 처가 자기를 이제 격분케 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나를 격분케 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힘을 주시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분명히 시편 138편 3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강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 깊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힘을 받아 더욱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갑니다. 갔더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이 슬픔이 뭐가 제자들이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exhausted, 해가지고 지친, 슬픔으로 인해 지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친 모습이, 잠든 모습이 좀 슬퍼 보였나 봐요. 예수님 슬픔으로 인하여 좀 지쳐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시험들이 들지 않게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한 무리가 오는데요.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그 제자가 많은 무리들을 이제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치유와 회복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된 일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또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다 멸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한마디면은.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약에서부터 왔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내게 손을 대지도 아니하였는데 이게 이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둠의 권세는, 어둠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거였죠. 악한 도구로서 또 유다라는 그 가장 사랑하는 또 종이었던, 가장 수제자, 그 사랑했던 12제자 한 명을 또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준히 깨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